오늘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요지는 나는 하늘이 목표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랬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 즉 페르시아 왕으로서 당시 어마어마한 땅을 다스렸습니다. 인도에서 구스까지 다스렸다고 했는데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동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인도부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이에 있는 아시아와 중동과 아프리카를 모두 다 점령했다는 말입니다. 이 지역을 127지방으로 다스렸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지방의 면적은 지금 우리나라 전체 면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나라는 이 127지방 중에서 하나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나라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그랬습니다. 이 왕궁의 이름이 수산궁입니다. 3절,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과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왕이 이만하면 한번 잔치를 할 만하다 싶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3일 동안 베푼 것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베푼 것이 아니고 한 달 동안 잔치를 연 것도 아니고 180일이면 몇 개월입니까? 6개월 동안 매일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5절,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그랬습니다. 자, 6개월 동안 잔치가 끝났습니다. 잔치가 끝나면 이제 뭐 합니까?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뒤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뒤풀이가 며칠 동안 이어졌느냐? 뒤풀이가 7일 동안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징하지요. 6개월 동안 잔치하고 뒤풀이를 7일 동안 더 하는 거예요. 참 나중에는 아마 잔치 소리만 들어도 지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6절을 보시면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그랬습니다. 자, 의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으로 만든 의자, 또 하나는 은으로 만든 의자입니다. 아마 은으로 만든 의자는 아무래도 그렇게 높지 않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앉았겠죠. 이 고위 공직자들은, 장수들은, 지방관들은 금으로 만든 의자에 앉았겠죠. 그런데
그 금으로 만든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딱딱해서 엉덩이가 아플 것 같습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금은요 물렁물렁합니다. 100% 금은요 물렁물렁해요. 오래 앉아 있어도 딱딱하지 않습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좋은 의자는 순금으로 만든 의자예요. 앉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7절 말씀,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그랬습니다. 혹시 금잔으로 마셔보신 분이 계십니까? 금으로 칠한 잔이 아니고 온전히 전체가 금으로 된 잔으로 마셔본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다 그랬는데 최고 기술자들이 이 순금으로 금을 만드는데 하나하나가 똑같은 것이 없어요.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술자들은 예술가들인데 금잔 하나하나를 아주 멋지고 예쁘게 작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작품으로 만든 금잔이 어마어마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주가 한이 없다 그랬어요. 왕궁에 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의 절반 이상을 잔치를 하는데도 그 술이 모자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요 인생 그 자체가 뭡니까? 잔치요? 축제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합니다. 말만 하면 다 대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아하수에로 왕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의 세계 최고 권력자와 부자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뭘까요? 요즘은 인생의 목표가 누굽니까? 아이들은 아이돌, 어른들은 부자입니까? 권력자입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의 목표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니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목표가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수고하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한다고요? 아하수에로 왕처럼 되어보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수고를 한다는 겁니다. 한 기자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기분이 어떠하십니까? 왕이 말하기를 젊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싶었고 더 많이 가지고 싶었고 모든 것을 금으로 치장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젊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막바지에 다가오니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밤새워 놀았는데 이제는 기운이 부족합니다. 예전에 즐거웠던 것도 이제는 그리 즐겁지가 못합니다. 예전에 많이 가졌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이벤트는 딱 한 가지, 그것은 죽음입니다. 이제 늙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안 죽을 수 있는 방법 알면은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할 때 다스린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솔로몬이지요. 그래서 기자가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젊을 때는 머리를 쓰며 살았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늙고 병들고 죽음을 앞에 두고 보니까 모두 다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의 것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누릴까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땅이 목표가 아니라 하늘이 목표입니다. 걱정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평안이 있는 나라, 죽음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영생이 있는 나라, 싸움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가 있는 나라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어디라고요? 하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이 목표입니다. 나는 하늘이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늘이 목표입니다. 나는 하늘이 목표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나는 진리가 기준입니다. 에스더서 2장 2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그랬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입니다. 당시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결국 모르드게를 통하여 이 음모가 발각되게 되었고 이들은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내시로 세울 때는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하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내시가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분별력이 부족한 왕입니다.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사람을 자신의 내시로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왕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가장 높은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으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어떤 직책으로 세웁니까? 영의정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최고 권력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절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최고 권력자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화가 나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하만이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처음에 하만을 최고위 인사로 임명할 때는 하만을 그만큼 신뢰하고 인정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만에게 맡겨놓으면 모든 것을 제대로 잘 처리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 악한 사람을 임명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할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어떻게 해서 나라에 큰 해를 끼치는 사람을 임명하게 된 것일까요? 당시에 이 공직자를 세울 때는 공짜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받고 임명했냐면
뇌물을 받고 임명을 했습니다. 좀 좋게 말하면 기부금을 받고 임명을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기부금이 아니라 단순한 뇌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감정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임명될 수가 없는 구조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 것일까요? 뇌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기준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람은요, 아첨하면 넘어갑니다. 뇌물을 주면 오케이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기분을 잘 맞춰주면 모든 것을 패스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를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은 항상 옳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으로 결국에는 천국을 선택하게 되고 천국으로 무사히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진리가 기준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진리가 기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영혼을 사랑합니다. 왕이 잔치하는 도중에 갑자기 왕비를 부릅니다. 왕비를 부르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왕비의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왕비가 최고 미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왕비 와서디가 왕의 부름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는가 하면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너무 많이 불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잔치를 1년에 며칠 한다고 했습니까? 180일 한다고 했죠. 이후에 뒤풀이를 며칠 한다고 했습니까? 7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잔치가 없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왕비를 불러내는 거예요. 당연히 왕은 술에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신하들은요, 지방관들은요, 장수들은요, 다 술에 취한 상태입니다. 그 앞에서 왕비는 마치 인형처럼 쇼를 해야 됩니다. 그 술 취한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1년에 몇 번이라고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쳤습니다. 그리고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왕비 와서디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본 고관들이 왕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왕이 왕비를 불렀는데도 나오지 않으면 나라의 모든 남편이 아내를 불러도 그 아내들이 오지 않을 수 있으니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디를 왕비의 자리에서 퇴출시켜 버렸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네시 무후단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 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왕이 왕비 와서디를 부를 때의 장면입니다. 잔치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었을 때
주흥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술이 된 만큼 됐다 이 말이죠. 완전히 취해서 기분이 좋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술이 잔뜩 취하니까 왕비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술이 안 취해 본 분들에게 질문을 하니까 조금 어렵죠. 이 술에 취하면요, 이 감정이 고조됩니다. 기분이 좋을 때 술에 취하면 기분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왕비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왕비를 불렀다 이 말이죠.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화가 더 납니다. 왜냐하면 이 술에 취하면 이 절제 감정이 약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더 좋고 화가 나면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해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잡아가야 돼요. 그런데도 자꾸 봐줘요. 왜 술 취했다고. 왜 술 취한 사람이 잘못하면 봐주는가 싶었더니 잡아가는 그 사람도 술 취해서 그렇게 돼요. 판사가 술 취하면 감형해줘요. 왜 감형하는 줄 압니까? 판사가 술을 좋아하거든. 자기도 술 취하면 그렇거든. 그런데 술을 안 마시고 술 취한 것을 매우 싫어하는 판사는요, 감형을 잘 안 해줘. 그런데 감형을 해주는 판사는 자기도 술 취하고 자기도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 한 통 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은요, 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래요. 똑바로 걸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술 취한 사람은 내 지금 똑바로 걷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합니다. 기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기분이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즉흥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불같이 타올랐다가 얼음같이 싸늘해 버리는 것입니다. 좋았다가 싫었다가 하는 거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말뿐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래 중에서 가장 많이 노래하는 내용이 뭡니까? 사랑이죠. 거의 노래 중에서 절반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변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죠. 그래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만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영혼이 어찌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영혼은 모두 다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난 영혼이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은 오직 육체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랑은 싸늘하게 식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육체가 못나게 되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은 오직 육체만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인꼬 부부가 있죠. 인꼬 부부. 아무리 금술이 좋다고 해도 육체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해요. 우리는 정으로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불쌍해서 사랑합니다. 언제까지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 하더라고요. 죽으면 사랑 안 합니까? 그랬더니 죽었는데요 막 그러더라고요. 이 사랑은 유한한 사랑입니다. 육체적인 사랑은 유한한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영적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요. 이 사랑이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런 영적인 사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늘이 목표입니다. 나는 하늘이 목표입니다. 나는 진리가 기준입니다. 나는 진리가 기준입니다. 나는 영혼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혼을 사랑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진리가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체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